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들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과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리를 말씀에 맡깁니다. 성령께서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또 은사를 받는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도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하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설계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이론들을 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이론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뜻,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팔레스타인 땅, 이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갈릴리 바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경계선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악한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도 없이 배회하며 무덤에서 머물러 살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난폭하고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어봤지만 워낙 힘이 강해서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무덤 곁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삶보다는 죽음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가자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의 이름을 묻자 자신의 정체성을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군대는 대략 이 병사들이 중무장한 군사들이 6천여 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고 120명가량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강한 영은 굉장히 힘이 있고 이 군대라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의 활동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렸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자들을 삼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하셨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들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습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고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 비탈을 내리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돼지라는 짐승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미친 듯이 물속으로 달려가 몽땅 다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죽음을 불러오는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엘피스 소망이 사라지게 합니다. 결국 이 영들은, 악한 영들은 죽음으로 이끄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세상의 소리도 흔들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정과 이 사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 27절과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근데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그 영으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여러분이 두 구절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는 참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무덤에 살고 있던 그가 무슨 행복이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치유받고 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예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악한 영이 그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속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인간의 죄성과 이 본성과 충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게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성경 말씀의 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리석게 여겨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들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된 후에 그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께 속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악한 영에게 억눌려 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은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경계선이 있죠. 그것을 침해당하면 때때로 성령이 다가오시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여겨지고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겸손하게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과 아집을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힘을 길러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것, 무너졌던 내 마음, 절망스러웠던 내 마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새 마음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회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룩함의 길, 성화의 길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라사 지역의 이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변화된 사람이죠. 바울이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는 이 태도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깨닫고 소망이 있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슬픔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동족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영원한 소망과 충만한 기쁨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지만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은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에 반해 당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변화된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을로부터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누가는 돼지떼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몰락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닥쳐진 경제적 손실이 두려웠을까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 서게 되면 마음 안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일들은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일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일보다 사역의 성공과 결과에 우리가 치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끊임없이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사람, 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온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처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고 추궁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르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본성을 따른 일들은 어떻게 보면 무덤에서 배회하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 때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한 후에도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덤 사이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향 집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은 죽음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걸음을 옮기길 원한다.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너희가 나가길 원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이 변화된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사명이었을 겁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알고 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 붙들렸던 그를 통해 주가 행하신 일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깊이 확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의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 죄의 본성과 수치로 그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암을 판정받고 100차례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불린 이 천정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자매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정은 집사가 다큐멘터리 영화 이 부활 그 증거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사업가였고 피아니스트로 살면서 그는 자신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암이라는 것을 선고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암은 내게 선물이었고 죽음은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을 더 같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것이 제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구속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난 아프고 무서우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요.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 앞에 이 사람이 굴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천정은 집사님은 지난 6월 13일 저녁 10시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실 근데 그녀의 생애는 그 마지막은 소망을 주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평과 두려움, 부활의 소망 어디쯤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주홍 같은 붉은 죄로 내가 다 씻겼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자녀다. 라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건 마치 사랑하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고통을 겪었던 날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생일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처절한 고통의, 진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기쁨과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고통의 자리를 외면치 않고 견뎌내셨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처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누구보다 억울했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성도들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곳, 사망과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라면, 예수 믿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내 힘도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라사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을 담대하게 붙잡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게 하실 것이고 아픔을 마주하며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그 거라사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라사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반복되는 일상, 또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삶이고, 그러나 그 심는 삶 가운데 그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 그 사명은 곧 지쳐버리게 될 겁니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피할 수만은 없는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을 살아내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라사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주님을 떠나갔던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실패, 상처에 갇혀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일임을 매 순간 느끼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시고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이전에 느꼈던 인생의 허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복음의 능력이 머물러 회복되는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외롭고 상한 심령들,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기도 안에 머물러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힘이 없을 때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웃음 짓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